마라나타. 예,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제는 정확해져가고 있죠. 예, 희미하였던 것들이 이제 때가 가까우면서 더 정확해지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희미했던 것들이 더 우리 눈에 정말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통해서 다 사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기록대로 가고 있고, 정말 성경과 오늘날 돌아가는 세대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잠을 잔다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두려운 일이겠죠.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깨워주시면서 승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생활 할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성한 이제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분량에 이른 장성한 어른의 이제 모습을, 청년의 모습이나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겠죠. 사실은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공부할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애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어른이 되려고 그렇게 원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시 애기가 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른 되려고 원했는데 그만큼 이제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죠. 사회생활 할 정도가 되면 그만큼 많은 어떤 교육 속에서, 훈련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잘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결국 이제 또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또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오늘 로마서 13장 나가기 전에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어떤 다 좋은 말씀들이죠. 11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이제 그 우리의 신앙적인 그 말씀을 주셨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육체가 해야 될 그런 열매들, 그런 이제는 사회생활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잘 배운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만 이렇게 막 그 정의롭게 진실하게 막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말 인간다운 것보다 더 인간다워야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여기 이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앞으로 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이 더 관영하고, 이제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시국이란 말이에요.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다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교육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교육에도 비상. 이제는 뭐 정말 남침을 갖다가 북침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완전히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 진보 선생님들이 이제 교권을 잡고 있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저 북한하고 똑같이 가르치겠죠.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침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침범했다. 완전히 선을 악으로. 이제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인지 악군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느 게 적인지 악군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줄 못하는 이런 시국, 비상시국, 그 다음에 부대에도 이런 정말 비상이 걸리고, 군대에도 비상이 걸렸잖아요. 정치 비상, 경제 비상, 나라적으로 뭐 종교에도 비상이 걸리고, 여러분 신앙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어떤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고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완전히 그냥 대적하는 그런 비상이 지금 걸렸잖아요. 뿐만입니까? 가정에도 비상, 개인적으로도 비상, 이 질병의 비상, 이 기후의 비상, 공기의 비상, 회사에도 비상, 가정에도 비상.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한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렇게 썩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건강한 데까지도 다 썩어져 가는, 이게 마지막 이제 비상 시국이라고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성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젠 때가 다 됐구나, 빨리 준비해야지. 이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의 도리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도리, 지켜야 될 우리의 도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11장까지 잘 교육이 돼야 뒤에 가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하고, 영이 속까지 썩어버리면 썩게 되는 거죠. 지금은 썩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심겨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건강하게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아직도 건강하고 그래도 아직도 깨어 있고 아직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모든 것에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잘 살고 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이제 화평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화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볼수록 자주 볼수록 피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화평해야 돼요. 정말 어렵죠. 갈수록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완전하라는 말씀하고 온유하다는 말씀. 온유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가난한, 겸손한, 낮아짐, 아주 비천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비천할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마음과 온유한 자, 이 완벽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 자, 이게 온유한 자겠죠. 완전한 자겠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게 바로 의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천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비천할 정도로. 그러니까 비천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비천할 때가 언제였나. 정말 그거를 잊지 않는 어떤 그런 비천함에 이를 정도로 그 낮아진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누구를 만나 뭐 너는 어때서 못 만나, 너는 뭐해서 싫어, 너는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비천함에 이르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듣지 못할 말이 없고 정말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야지. 그렇게 나는 원하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걸 구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는 위로가 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때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오늘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연 이 굴복함이 정말 이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이 신앙 안에서의 그 권세를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그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렇게 신앙 안에서든 우리가 삶 속에서든 이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셨지만 이 모든 권세자들의 명령이 어떤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한다고 그래서 어긋났다면 무조건 그 어떤 굴복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때 정말 뭔가 옳은 것에 굴복하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에 굴복하라는 얘기지 좋지 않은 것에 굴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결국 이걸 가만히 따지면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내 훈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 못할 것도 없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뭔가 화합되지가 않고 화목되지가 않고 하나로 화평하지가 않을 때는 사실 늘 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고 뭔가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약자가 되는 거예요.
더 양심이 많은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형편의 자족함을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프고 뭐 배부르고 궁핍과 풍부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도 많이 주님께서 참고 그렇게 또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돌라 죽으셨다고 해서 주님이 승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참 말이 거룩하죠. 말씀은 좋은데 이렇게 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막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도저히 아닐 때는 그때는 주님도 아마 우리 옆에서 분명히 뭔가 얘기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참지 마라. 한 대 쳐박아라. 그렇게는 안 하시고 주님이 때려주시지.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 권세를 거스리면 사실 항상 늘 불이익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요셉도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되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주의 또 어떤 백성이든 우리는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사실 여기 오늘 이 13장 말씀에요. 이 10절까지는 해석할 게 없어요. 다 뻔한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거 뭐 영적인 거라면 해석이라도 하지만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적용되어야 되는,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여튼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관원들은 내게 권세를 선한 일에 대하여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담대하죠. 옳은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떨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운 거죠. 이 권세자들은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정치가 비상이고 막 이 경제 이런 나라가 비상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모든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관원직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좋은 왕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다 평안하고, 그 악한 왕이 이런 정권을 잡으면 정치를 하게 되면 백성이 다 두렵고 가난하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뻔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이게 상황이 어떠냐? 정말 웬만해야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따라가지.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이 지나간 이 시대를 가만히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관원들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부당하든 뭔가 정말 이렇게 악하든 이 교회에 다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막 상대로 우리가 막 정치로 막 싸우거나 어떤 다른 권력을 가지고 싸우거나 뭔가 막 소란을 피우고 막 어떤
뭐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막 주동하고 이런 어떤 대적해서 막 배반하고 막 그런 어떤 요란하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없죠. 예, 보면은 성경 속에서나 그러니까 어떤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많은 투쟁들은 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합당치 않은 비진리의 사람들하고는 많이 싸웠죠. 우리도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다원 종교처럼 성경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뭔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떤 저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싸울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잘못했으니까 막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과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라의 어떤 막 권력가들하고 막 그냥 막 어떤 데모를 하고 막 소란을 피우고 어떤 그런 어떤 막 그 법을 물랑케 하고 어떤 주동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야. 신앙의 기독교의 혁명은 일으켰지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루터처럼 그 어떤 혁명은 일으켰지만 나라적으로 나라 정치 잘못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둥이 돼가지고 싸운 적은 거의 없죠. 제가 아는 바로는 진짜 믿음이라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 그 왜 독립 일제 시대 때 왜 그 독립운동가 왜 33위는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라가 빼앗기니까 나를 찾자고. 왜냐하면 원래 그 신앙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한 사람들은 백성의 어떤 그 주권을 위해서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 걸 했지만 어쨌든 나라 정치하는 사람을 상대로 막 데모를 하거나 주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과 상대로 어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위에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정치 종교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정치에 막 많이들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오늘날 이 성경에 비춰볼 때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죠. 왜? 우리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말씀에 그러네요. 그죠?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죄 좀 보래요. 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고 영적인 생명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육인의 삶도 다 모든 거 신실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삶이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 육적인 삶이 지금 고통하고 있죠. 그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악을 이루는 자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힘없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 반대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죠.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잠언 10장 24절에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진실과 진리는 시간이 좀 더뎌서 그렇지 반드시 그 진리와 진실과 그 옳은 데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걸 참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우리 할 도리,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만 잘하고 나면 시간은 좀 걸리고 더디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오셔서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것에 다 아름답잖아요. 너의 그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너의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아.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더 더딜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지금 가까이 온 거로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하세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고 견디며 모든 분함도 억울함도 어떤 그런 부당함도 어떤 그런 아픈 모든 상황들도 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억울함도 분함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칭찬받고 진짜 담대할 수 있고 정말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폐역해도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죠.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실 깨끗한 옳은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굴복하는데 어떤 그 권세자들이 노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노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는 양심보다 더 깊은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는 내 마음의 양심이 있지만 이 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 12절부터의 그 12장부터의 우리 어떤 하나님의 이 육적인, 그러니까 11장까지 영적인 거고 12장까지 육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먼저 지켜져야 되냐면 11장까지 잘 지켜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십자가의 그 수직의 세로의 그 관계가 잘 지켜지면 이 부분도 잘 지켜진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율법 쪽에서만 잘 지키려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 주님 앞에 오히려 뭔가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영적인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여기서 더 어렵고 육신적인 삶 속에서 더 많은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면 육적인 부분도 잘 지켜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십자가 잘 세워지면은 이 가로의 그 사람과의 관계, 육적인 부분도 잘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육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 영원한 해답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그 세로 영적인 부분을 세우려고 계속 더 육적인 삶 속에서 어려워지겠죠.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잘 세워지면 육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금방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잖아. 영이 잘 되는데 영이 잘 되니까 때로는 나는 100% 잘 된다고 하지만 또 100% 아닐 수도 있어요. 뭐 9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10%마저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왜냐하면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신다고 육의 부분에서 약간 훈련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빨리 알아듣고 영적인 부분에 가서 10%다 채워서 마지막 100%까지 채운다면 육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거하고 같은 거야. 나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너무너무 착한 100% 학생이야. 그런데 부모가 때릴 리가 없어요. 때리면 이 부모는 정신이 나갔든지 사이코든지, 정상적인 부모는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 주죠. 할렐루야. 육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 영적인 부분에 100% 주님 앞에 아직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힘들게 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온전한 자는 또 더 온전한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했어. 하나님 고난에서 그러나 건져주신다고 했어. 웬만하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자를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다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그나마 우리 사랑하는 기쁨 누리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져서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데는 아니 고치는 것들 있잖아. 뭐가 하나 피아노가 부서졌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나는 정말 웬만하면 비싸니까 할 때까지 이렇게 고쳐는 봐요. 그러나 도저히 안 고치면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만 고치면 진짜 더 완전한 피아노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완전하게 그냥 고치려고 더 완벽하게 하잖아요. 깨끗하니까 더 깨끗하게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그게 바로 준비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나의 순종이 부족한지 내 마음의 양심이 아직 주님을 벗어났는지 그 어떤 철로에 기차가 달리다가 그 철로를 벗어나면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로로 잘 가면 되는데 뭔가 거기서 어딘가에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요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시고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주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죽여도 저 주님 사랑할 거예요. 저 주님께서 아주 저를 정말 굶겨도 가난해도 사랑할 거예요. 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도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주님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주님만 사랑해요. 이러면서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중에 조금 뒀다가 좀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멀리 찾으니까 너무 못 찾는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너무 어렵게 찾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했잖아. 너무 무겁게 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막 큰 업적을 남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님과 이 사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그래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나 없어도 잘 되거든.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래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넌 나밖에 없지. 내가 나 모를지 알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신부가 막 신랑 없이도 막 가서 막 돈도 잘 벌어오고 막 그냥 막 어떤 그냥 큰 무거운 짐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냥 막 전기도 가서 막 다 콘센트 다 뽑아가면서 뭐예요 그 속에 다 막 두꺼비 집 열어가면서 막 다 고치고 그냥 막 그냥 뭐 여기저기 못 박는 것도 그냥 아주 으쌰으쌰 다 박고 막 남편도 들었다 놨다요. 그런 신부를 신랑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난 자기 없으면 큰일 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잘하라고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신부가 너무 대단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신랑 앞에서. 신랑이 안 도와준다니까. 오히려 그냥 신랑이 신부를 부려먹는다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신랑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연약한 여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신랑만 바라는 그런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신랑바라기 신랑만 바라고 있으면 그래서 여자가요 너무 이렇게 하는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너무 능력이 많으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 팔자가 드세다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드세대. 근데 그건 팔자라는 얘기는 우리 용어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 이 말이지.
삶이 고달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정말 연약한 사실 우리 거는 다 부인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는 게 먼저야. 그냥 신부가 막 신랑한테 아이 그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그럼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지. 이렇게 하면 틀리지. 그래 알았어 그럼 해봐. 이렇게 하면 계속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것들은 하나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길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가자는 그 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거기가 바로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그러니까 그 두려운 사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은 권세자라도 오히려 담대하죠. 그 앞에서라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에 옳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이 볼 때도요. 정말 되게 거룩해 보이고 그들의 믿음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워낙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지 않은 모든 힘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어떤 다 좋은 것들도요.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더 존귀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막 믿음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권세자라도 두려워한다니까. 아유, 참 대단하다 막 이러고. 그의 빛을 어둠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로마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뭐 AD 한 60년 70년 예수님 이후 오신부터 그때 이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그때부터 지점에서 로마가 이제 유대를 완전히 그냥 그 식민지로 자기 그 어떤 수하에 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시절 치하에 살았을 때와 같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라도 뺏기고 우리 말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땅도 뺏기고 막 사람들 우리 막 그 이쁜 막 자녀들은 그냥 막 어떤 그런 뭐 성놀이개로 끌려가고 그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것도 다 지 것이라 그러고 우리의 모든 재산도 우리의 인권 모든 것 공부 말하는 거 이름까지도 다 바꿔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쓴 이때 당시에도 그랬대요. 로마인들은 그냥 국세 정도만 바치면 됐는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막 국세 공세 다 바치게. 그게 뭐예요? 이제 물론 재산을 바치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공세를 바치게 하니까 똑같죠. 뭐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그 억울한 거 그때 이때 당시에 억울한 거 말할 수 없었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그 정말 안 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이 나라가 아니라 어차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다면 이 땅의 법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자. 그러면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겠냐. 이런 취지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아무에게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정말 아무 빚도 아무에게도 짓지 말라고. 우리 사랑의 빚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은 우리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사랑을 더하라. 예. 미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게 문제죠. 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일을 도와주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뭔가 힘이 되어줘야 돼. 사랑하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하니까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 다 이뻐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나가서 하루만 안 들어와 봐요. 그냥 막 어딘가 찾고 다니고 그냥 정말 잠도 못 자죠. 전 앞에서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 앞에 떠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며칠 아마 안 들어와 봐. 나가서 어떻게 하라 막. 부모들은 말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가끔가다 그런 뭐 지금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 때는 막 속상하고 너무 많을 때 나가서 죽어 들어오지도 마 이러는데 그게 진짜 들어오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냐고. 그게 아니잖아. 속상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도 그 안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속상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왕이면 말도 아름답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때려도 사랑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고 충고를 해도 사랑하니까 충고를 해야지. 사랑하지 않는 충고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사랑 없이 때리는 매는 오히려 더 마음만 상하게 하고 또 감정만 만들죠. 근데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아름답고 이쁘고 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금만 또 잘못했다고 또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해봐요. 용서를 구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또 뭉클해가지고 막 그냥 별게 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 불쌍하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다라고 샘플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앞에 사랑의 빛을 졌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빛을 졌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도 주님은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뭐 향림교회인가 어느 교회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다 사랑이라고 동성연애자도 다 사랑한대요. 그 말 맞아요. 동성연애자도 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그러잖아. 창녀든 세리든 무슨 다 죄인이든 병든 자든 다 주님은 다 예수님 다 사랑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딱 있어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 맞아요. 그 사람 그 사랑하는 거 다 맞거든요. 동성연애자 사랑해줘. 우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우리도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동성연애자들하고도 또 말해보고 막 하면은요, 정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 맞아요. 다 사랑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었어. 이 사랑의 빛이 다르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생명의 빛을 진 거죠. 생명의 빛을. 구약 시대에는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막 다 이렇게 나한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누구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어지게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진리도 진리로서의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이 막 사랑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비웃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 누가 비웃겠어요? 남한테 들어서만 자꾸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이 성경의 해답이니까 그래 사랑이 맞다 그럼 사랑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랑 없는 사랑 속에서 사랑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비웃고 마귀가 비웃고 자기 영혼이 비웃고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비웃고 다 비웃어요.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그냥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정말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랑은 그 빛을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사랑은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은 하나님 받으시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렇게 전이가 되고 사랑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겨주고 그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의 그 영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무슨 태산을 다 줘도 태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막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막 비밀을 다 알고 뭐예요? 가사를 다 팔아 내어주고 불살라 몸을 내어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이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예수님 이 땅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정말 폭발할 때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이 있지만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한 사랑을 가지고 구해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모든 10계명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신다고 했어.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부르실 그날에 그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계명 저 계명 9계명 다 지키고 마지막 탐심하지 말라 한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사랑 없으면 율법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다 거치는 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다 죄를 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9가지 다 죄짓고 한 가지 잘하고 아니면 9가지 다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계명으로서는 너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계명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로마서 이제 12장 13장 오늘 10절까지 말씀 주셨지만 이제 이런 사랑을 왜 강요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기 뒤에 11절에 보면 이제 다음 이제 할 시간인데 너희가 이제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 와 있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제 구원이 너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는 오늘 비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된다. 예. 주님 이 사랑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주님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원하는 자는 구하는 자가 반드시 구하는 자이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육신적인 것에 더 인격적이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더 인간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것도 더 뛰어나고 그래야 주님 욕을 안 먹잖아요. 정말 십자가 걸고 막 십자가 걸고 그냥 정말 합당치 않은 삶을 할 때는 그 십자가 욕을 먹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막 그냥 막 자동차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누가 알고 이렇게 막 아니 사람이 다니고 그냥 차들이 다니는 그냥 그 중앙에다가 차들이 다니는 중앙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거야. 그래놓고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뭘 보겠어요 그 안에 이렇게 보다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야. 이런 십자가를 걸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거는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은 십자가 보이든 십자가 뭐 보이지 않든 뭐 목에다 십자가를 걸든 뭐 자동차에다 십자가를 걸든 뭐 발에다가 십자가를 걸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십자가 걸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욕을 안 먹죠.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오히려 너를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더 많이 더 많이 정말 인격을 갖춰야 돼요. 더 많이 상냥해야 돼요. 더 친절해야 돼요. 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것만 봐도요. 정말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힘이 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추었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고 정말 너무 무지해도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모든 것에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모든 교육, 모든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노선, 성경 말씀들을 잘 따라 살아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영혼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담대하고 주님 앞에 물론 항상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여러분 주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